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좌정하시고 제자와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행하신 이 설교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것들이죠. 도리어 피하고 싶은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런 팔복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일성을 팔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도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이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은총은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특별 은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거, 그냥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또 직장 가니까 직장 가고 결혼해서 자녀 낳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복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팔복의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무리와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계속해서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구분의 기준이 될까요? 팔복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차원에서의 복이 아니었습니까? 건강을 원했고 또 재물을 원했고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팔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팔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리에 속한 자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추구한다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변해가고 세상의 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걸맞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이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갖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팔복의 사람이다. 이게 성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라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는 이 팔복의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6절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잖아요.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성품에서 닮아야 되고 말이 닮아야 되고 행실이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그 세 자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세 자녀 가운데 저를 제일 많이 닮은 아이가 셋째 가원이에요. 저를 아는 분이 처음 우리 교회당에 와도
가원이가 저의 딸인 것을 알아맞춥니다. 너 오목사님 딸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우리 그 가원이를 봤는데 제 딸이는 것을 그렇게 알아맞추는 거죠? 어떻게 알아맞추는 거죠? 너무 닮았잖아요. 저도 같이 거울 보다 흠칫 놀랜다니까요. 너무 닮았어요. 혹시 나를 친자녀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친자녀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부모님하고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출생의 비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하고 닮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비되는 세상의 속성은요, 부패예요. 썩었다는 거죠. 왜 세상이 썩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죄로 썩어버렸고,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썩어버린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절감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다른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금이 소금이게 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음식의 맛을 내줘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여러분,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음식은 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비정상이 돼버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나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리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소금은 바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금의 짠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죠. 세상이 죄로 관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폭력과 착취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보존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때 몇 명의 의인을 이야기했죠? 10명의 의인. 하나님,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소돔성이 유지되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강력한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 소돔성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 10명이 있어야 이 소돔성은 심판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성한 곳이 없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세상을 심판을 유예하고 썩어감을 방지하는 역할을 바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보통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고 핍박까지도 동반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좋지만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기록하잖아요. 또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고 오염물질을 막 배출을 해냅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다 잘못된 일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모두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세금 내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내야 됩니다. 손해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금의 사명을 피해버린다면, 그러면 소금은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안타깝게도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많은 권력이, 많은 물질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어서 부패해가는 그런 삶을, 사회를 막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내부에서부터 썩잖아요.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비판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을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교인 수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짠맛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살맛이 나게 하고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은 뭘까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또 다른 속성을 말해주죠. 세상의 속성은 뭐라는 거죠? 어둠이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에 대비되는 세상의 속성은 부패였습니다. 썩어짐. 그래서 소금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이 빛의 역할에 대조되는 세상의 속성은 어둠인 거예요. 빛 가운데 지어진 세상에 왜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둠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어둠 속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한 곳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고 또 숨어요. 컴컴한 데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서의 성도는 빛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죄악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낮에도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환하게 보입니다. 또 밤이 되면 이 산에 있는 동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치는 주는 역할을 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거기 동네 각 집마다 등불을 켤 거 아니에요. 이 등불이 집 밖으로 비춰져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아,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내가 저리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을 일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바른 삶인지 그릇된 삶인지 깨닫게 해주는 등대의 역할,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과는 전혀 다른 빛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은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 쫙 빛이 난다.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할 때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높은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빛이 비춰질 때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사느냐는 거죠. 내 죄악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하는 사역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거짓된 위선을 폭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국이 유지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핍박을 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자꾸 너희들 때문에 내 죄악이 들춰나게 하느냐, 너희가 없으면 내 양심에 가책도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 대해서 세상은 핍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한 번 더 16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빛으로서의 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너희의 사는 삶이 정말로 맞는 삶이야, 너희처럼 사는 게 마땅한 삶이야 라고 박수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 세상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핍박하는 것, 하나는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의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성도의 존재는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죠?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권력 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팔복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해야 될 답은요, 나는 팔복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희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세상이 복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는 나는 팔복의 사람,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